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불교 세계관이라는 이런 주제, 또 불교의 윤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계관 이렇게 하면 관하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는 이 지구는 어떻게 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또 사라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또 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불교의 세계관은 어떤가? 보통 우리가 세계 이렇게 하면 이제 세라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은 현재, 과거, 미래가 있죠. 그래서 우리 3세 이렇게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불교적으로 말하면 전생, 금생, 내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계라는 것은 경계란 뜻으로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는 동서남북 상하. 그래서 시방, 사방, 팔방 해서 상하를 합해서 우리 시방, 법계 이렇게 예불을 할 때 그렇게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시간과 그 다음에 동서남 방향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윤회란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인연이라는 말을 다 알 거예요. 인연은 어떻게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또 윤회는 생과 사를 연속적으로 반복하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니까 비유를 우리는 수레바퀴와 같다 이렇게 계속 같은 데를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윤회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윤회의 세계가 아닌 것을 가는 것이 우리가 불교의 최고 목적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윤회 세계란 이 사바세계를 의미하고 또는 고통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 고의 세계 또는 번뇌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미한 세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윤회하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해탈의 세계 또는 더 오늘 한 극락의 세계 열반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 자유로움의 세계, 이렇게 또 성불의 세계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하는 세계와 윤회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부처님 가르침은 윤회하지 않는 세계 해탈의 세계를 불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는 재생하지 않는다. 윤회라는 것은 생과 사를 반복하는 거고 재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는 이 어려운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럼 윤회의 세계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도윤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 수 있겠지만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육도의 윤회를 한다. 다시 말해서 태어났다가 다시 또 죽으면 이 6군데를 항상 반복해서 태어난다. 그럼 예를 들어 쉽게 A라는 사람이 우리 사바세 인간세계로 태어났어. 난 이 사람이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 조금 전에 말한 인간 세계도 태어날 수 있고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옥에도 태어날 수 있고 아기도 태어날 수 있고 수라에도 태어날 수가 지옥에도 태어날 수가 있다. 인간에도 태어나서 또 반면에 바로 윤회하지 않는 세계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환생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환생. 그럼 사람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꼭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윤회, 계속 육도에 돌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육도윤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육도에 태어나는 것은 뭐대로 태어나냐 하면 우리가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 업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눴죠. 업은 즉 행동, 동작이란 뜻이에요. 움직임. 그럼 업이 세 가지는 뭐냐? 우리는 사람의 비유를 하면 몸이 움직여. 이거를 신업이라 그래. 신업. 몸 신자.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도 입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도. 이것을 구업이라 그래. 우리 천수기에 나오잖아. 정구업진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의업, 생각. 항상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이것을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번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 세 가지 업에서 다시 윤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업은 윤회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선업을 지어야 악업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선업과 악업인데 그 선업은 뭐냐?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선업이 되는 거고 부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면 그게 악업이 되는 거라. 그 결과에 자업자득에 의해서 인과응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업자득도 우리 다 알잖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 거. 그 때문에 그 결과가 인과응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선업과 악업을 내가 아무리 선업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범부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군가 도와줘야 돼. 내 스스로 힘을 들여서 선업을 짓는 것을 자력이라고 한다면 남의 힘을 빌려서 선업을 받는 것을 타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 타력이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 부처님을 힘을 빌리고 내 힘을 합해서 선업을 지으면 다음 생에 윤회하지 않고 해탈의 세계로 간다. 이런 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내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저 부산에 가면 범어사라는 큰 절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절에 이제 천난 700년도 그러면 그때가 이제 2조 말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다시피 2조 때는 불교를 좀 이렇게 천대씩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동네 부사라는 관찰사가 범어사 스님들인데 자벽을 많이 시키는 잡력, 불교 공부 아닌 다른 일들을 많이 시켜서 그걸 차출해 가고 이렇게. 그 가운데에 낭백 스님이라는 스님 한 분 계셔서 이 스님이 해탈하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일을 많으니까 원을 세운 거라.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났었다면 큰 관직을 얻어서 이 스님들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자벽을 없애주겠다. 잡다한 일을 없애주겠다. 이런 원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기도를 했어.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자기가 열반하는 걸 알고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언제 어때 열반하니까 25년 후에 그때 다시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 세월이 흘렀어. 흘러서
새로 경상도 순찰사, 관찰사가 새로 부임한 사람이 조엄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어.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관 대작들은 이제 또 산에 가서 절 같은 것도 구경하고 또 이렇게 참배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절에 한번 부모사양 왔어. 오니까 감에 굉장히 자기 집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감이 느끼는 거라. 그런데 그날이 오는 날이 무슨 날이냐. 조금 전에 낭백 스님이 돌아가셔서 그날 기일날이라, 제삿날이라, 25년 전에. 그래서 그 스님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아, 25년 전에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이래서 그 조엄이라는 그 관찰사가 잡다한 일도 없애고 절에 시주를 많이 해서 그래서 법무사가 지금 그렇게 더 큰 절이 됐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나와 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그 열반에서 사리를 모셔서 사리탑도 지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도에 이제 조금 생각을 조금 이제 해보면 그 육도 중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오늘 죽었다. 당장 육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무슨 사건이 있으면 조사 과정이 있고 심사 과정이 있고 뭐 준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사바세계 사건이 터지면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윤회 세계에서 내가 지금 어느 세계에서 태어나서 다시 환생을 하는 그 시간이 49일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모시는 거예요. 그럼 49일 동안 7번 더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재판은 진광대왕, 초강대왕, 그 다음에 송제대왕, 오간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대왕 이런 분들이 이제 각 제 때마다 이제 한 분씩 이렇게 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내가 죽어서 처음에 우리가 진광대왕을 만날 때 가는 시간을 일주일이 걸린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때는 사자가 그때 가는 길을 우리는 명도의 길, 중음의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은 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내가 죽어서 재판 받으러 이제 가는데 그냥 가는 가지고 두 가지 큰 산을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을 건너야 돼. 이때 이제 힘이 드는 거라.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초상하면 뭐 노자또 나라 뭐 강 건넨다 이런 말 어화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데서 다 나온 거예요. 내용이 보면. 그리고 산 이름이 이제 그 산을 건너는 게 사출산이라. 그 산 높이가 길이는 800리, 높이는 너무 높아가 보이질 않아. 그래서 그것을 넘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 힘이 들어서 사자가 바짝 마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넘고 나면 또 강을 건너야 돼. 세 강을 건너야 돼. 그 강이 세 개인데 하나는 다리가 놓여져 있는 강이 있고 하나는 물살이 센 강이고 다리가 없이 하나는 다리는 없는데 물살이 좀 덜 센 거라. 그러면 다 다리로 건너려고 하겠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진광대왕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자격으로 너는 이쪽을 건넨다 저쪽을 건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네. 그래 이제 건너면 여러분 저승호 수의란 거 알지요? 수의 알잖아. 수의 왜 하노? 수의 와 있고 가노? 근데 수의는 왜 명주하는 걸 하죠? 수의는 가벼운 옷이잖아. 수의 알지요? 그리고 가벼운데 왜 가벼운 걸 하노 이 말이야. 수의에 주머니가 있나 없나? 와 없어요. 와 없노 그것도.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것도 와 가져가면 되지. 또 있는 거 가져가면 되지. 왜 안 가? 저한테 부계 주머니 이어 가면 되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가면 내가 이제 수의를 떡 입고 오면 그 진광대왕이 내 옷을 벗겨. 수의를 벗어서 나무가지에 턱 걸어. 일종의 정원이라 정월. 턱 걸면 죄가 많으면
가지가 더 쑥 내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주머니가 없는 거는 뭐냐? 주머니에서 무게 많이 나가겠지. 그래서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 수익은 또 뭐다? 가볍잖아. 명주 가벼운 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왜 그 비싼 밍크 옷을 안 주고 그래 가는가? 응? 여러분 밍크 얼마나 비싸노? 그 못 사가지고 하는데 그 비싼 거 갈 때 그거 가지 왜 추운 삼배 가져가고 그 이제 명주 없는 사람은 삼배 옷을 하잖아 옛날에 맞죠? 그 왜 그래 가지고 하는 말이야. 근데 그게 바로 무게가 나가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무게 덜 나가도록. 여러분 옛날에 와 실험 선수 같으면 모래 하나도 털고 그래 하잖아. 몸무게 같은 잴 때. 이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의령수라 그래. 의령수. 옷을 나무 가지에 걸어서 이제 저울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옥도가 지금 설명한 그렇습니다. 지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보고 진광대왕이 너는 다음에 이제 다른 데를 또 보내는 거라. 이제 때. 그러면 그 죄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죄는 큰 메인 죄는 우리 불교에서 하는 살생, 투도, 사음, 그다음에 망어, 음주, 술. 망어 중에 이제 기어가 또 4개 나오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옥이 도대체 몇 개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지옥이 8대의 지옥이라 그래서 큰 지옥이 8개 있어. 8개. 8개인데 그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빌딩이다. 아파트 같이 해서 8층부터 이제 내려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자 있는 거라. 그러면 그 형기는 8배, 고통은 10배 이렇게 지금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지옥이 우리가 말하는 등활지옥, 흑성지옥 그 밑에, 그 다음 중함지옥, 그 다음에 교환지옥, 대교환지옥, 그 다음 초열지옥, 대초열지옥, 그 다음 아비지옥. 아비 말 들었죠? 그리고 8개가 있어. 그게 큰 지옥이야. 그러면 거기에 또 한 지옥, 아까 등활지옥 같으면 등활지옥 한 지옥에 동서남북에 한 동쪽에도 지옥이 4개, 서쪽에도 4개, 사방에 16개가 또 있어. 그러면 본점이 8개고 지점이 16개를 8개를 합하면 128개의 지옥이 더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와 지옥이 그래 맞는 거 이래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편에서 그런 거라. 여러분 그렇잖아. 예를 든다면 2개만 딱 정해놓으면 예를 시험을 보자. 60점 먹은 이상은 합격, 60점 밑을 먹은 사람은 불합격했을 때 예를 든다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런데 70점, 80점 먹은 사람은 합격하면 되는데 60점 먹은 사람도 합격인데 59점 먹어 떨어지면 억울하나 안 억울하나.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주 세밀하게 업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나눠야 우리가 죽은 자가 손해를 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이 그러면 8대 지옥하고 128지옥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마다 다른 행동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전부 다 지옥이 만들어요. 얼마나 부처님 말씀이 우리가 귀에 딱 다와. 응? 그 지옥을 이제 그렇게 그러면 8대 지옥과 128지옥이 이제 있다. 그러면 그 지옥마다 이제 내가 맞는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옥의 죄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불교에서 하지 말하는 이 5가지 죄를 기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광대왕 다음에 이제 또 초광대왕은 뭘 보느냐? 살생을 보겠지 당연히. 그럼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말하는 이 7 대왕이 전부 다 부처님의 우리가
제자들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나쁜 걸 조사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좋은 일을 많이 조사를 하는 거라. 조사를.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죄징으로 묻혀가고 조금 선업하면 그게 자꾸 더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자꾸 사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조사한다 그게 되게 겁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조사하면 되게 겁나잖아요. 없는 거 파내지만 여는 좋은 것만 파내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 부처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강 대왕 이제 때 가면 이분은 이제 살생하고 이제 싸움, 삿된 행동. 그 다음에 송제대왕은 살생, 사음, 투도. 이렇게 이제 갈수록 하는 거. 그래 가다가 이제 다섯 번째 가는 게 누구냐? 염라대왕이라. 염라대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일곱 사람 중에도 제일 부처님을 신하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면 이분이 이제 염라대왕은 조사라기보다도 우리 명경대라 그런 거 있죠. 수정으로 된 거울을 딱 비춰가지고 다 이제 전생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좋은 일 해나 나쁜 일 해나 이렇게 하고 혹시 조금 나쁜 일 했는데 되게 나쁜 일 해가지고 조사되는 것이 막 그걸 하나 찾아서 감해해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염라대왕은 되게 겁나는데 염라대왕은 이 7대왕 중에 제일 무슨 편이다?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그래서 조사를 염라대왕이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오간대왕 가서는 죄가 너무 많으면 일곱 번째 안 하고 바로 그냥 지옥으로 보내보고 안 그러면 이제 조사는 염라대왕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염라대왕이 그것을 쫙 하면 여섯 번째 대왕 변성대왕은 이제 혹시나 지금까지 온데 무슨 서류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거라. 여러분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지요? 옳지. 그 사람이 왜 오래 살았을까? 옳지. 그 바로 그 좀 지옥이 아니고 지옥명부를 지가 무슨 힘으로 지옥에서 지은 게 아니고 염라대왕이 잘못 넘가봤어. 그러니까 뭐 그 알고 그 삼천갑자 동광석이란 말이죠. 그 뭐냐면 한 갑자 60년이잖아. 그 3,000갑자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잡혔나 하면 이제 염라대왕이 다 조사를 다 해보니 이런 정보에 한 사람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이미 세월이 그렇게 흘러버린 거야. 3,000년 갑자기 흘러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모든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고향에 오는데 그 염라대왕이 동방사기 고향 앞에 강에 가서 이제 저승사자를 보내가 네가 여기 있다가 그 동방사를 잡아오느라 이래 된 거라. 그러면 좀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이 시키기를 숯검정에다 숯을 주면서 그 물가에서 네가 계속 저승사자와 씻을 거라 이래 된 거라.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숯을 씻으니까 숯을 와 씻노 이래 물을 거 아니에요. 숯은 원래 검정이잖아. 물에 싱닥해서 흰 거잖아. 흰 건데. 그러니까 그 씻고 내가 듣기는 숯을 씻으면 흰 숯이 된다 해서 씻는다. 이래 말하니까 전부 다 처음 듣는 소리라 이렇게 하거든. 근데 마침 동방사가 왔어. 그래 동방사가 또 물었어. 왜 숯을 씻노 하니까 그래 이 숯을 씻으면 흰 숯이 된다니까 미친놈. 내가 3,000년 살아도 내가 그 소리 처음 들었는데 이래 된 거라. 그래서 잡혔다는 거야.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듯이 이 조사를 이제 엄격하게 하는 거. 그런 이제 마지막에 태산대왕에 가서는 뭘 하느냐. 그동안 조사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6마리 극락조가 나타나서 다 들었을 거야. 그 극락조 다리 밑에 이제 다 아까 육도에 지옥아기, 죽생, 아수라 이런 게 다 써져 있어. 그래서 이제 사자 보고 그 당사자 보고 네가 한 마리 6마리 중에 네가 한 마리 잡아라. 이래 되면 지가 인과 자업자득위에서 지가 선택을 하면 그걸 펴가지고 거기에 지옥이 이름이 있으면 지가 이제 그걸로 가는 거라. 그래서
다른 우리 일반 사회는 재판하면 누가 선고하는 거 재판장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처음에 이 업에 의해서 선업과 악업, 자업자득에 의한 인과응보라 했듯이 바로 이 다음 생에 가는 데 있어서도 자력과 타력의 힘에 의해서 그 자기의 선업이 많으면 자기가 좋은 곳, 눈 밝은 곳을 볼 것이고 어두운 데서 봐서 그렇게 간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재판이 49일 걸리니까 우리는 49제를 이렇게 이제 모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하고 이 어디 있노? 또 이래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지옥에 도대체 어디 있노? 그럼 아까 우리가 육도윤회라 했어요. 그럼 육도윤회 중에 지옥도 있지만 인간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위치를 이제 이렇게 또 알아듣기 쉽게 하면 바로 인도 여러분 수미산 알죠? 수미산. 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설산은 눈이 높아서 눈이 덮여 있는 산이다. 설산이네. 그 설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주 구산 8해가 둘러져 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우주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세계라고 했는데 우주나 세계나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우에는 해당되는 세고 주에 해당되는 것이 계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큰 우주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깥에는 큰 대기권 풍륜이 돌아가. 풍륜. 우리 여러분 수레바퀴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는 그 안에 수륜이라 그래서 물이 있어. 그 안에 금륜이라 그래서 우리 땅이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둥그런 원탕송에 이제 그 속에 그에 포조해서 쭉 바로 이렇게 수미산이 있어. 근데 수미산이 기준이라. 기준을 해서 수미산 밑에 16만 킬로미터 밑에 지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옥이 있다 이러 하면 대체 감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재반납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러면 16만 킬로라 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달나라에 가는 것이 39만이랍니다. 우리나라. 그게 한 4배 되는 거라 4배.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간쯤에 우리가 이제 인간과 축생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라는 그 물 밑에 용왕 물 밑에 18만 킬로미터 밑에 또 용왕이 4대 용왕이 있어. 그걸 우리가 용왕 하는데 거기에는 동서남북 용왕이 다 달라. 그래 우리는 남쪽에 사는 용왕이 그냥 용왕 아수라라 이렇게 해서 아수라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주구산 8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동쪽에는 누가 사느냐? 우리가 사는 데는 어디다? 많이 들었죠? 그렇지. 남선부죠. 이 동서남북에 우리 인간이 사는 데는 이 사주도 다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선부죠.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거지만은 사실이 아니라 동쪽에는 동신주라 그래서 거기에도 또 다른 인간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 사람들은 수명이 250년이고 그 다음에 키가 한 4m쯤 된다 그래. 그 다음에 서쪽은 서우아주라. 서쪽에는 또 서우아주라는 주가 있는데 서쪽에는 거기에는 수명은 500년이고 또 키가 16m라고 하는 거야 대충. 그 다음에 이제 북구로주. 북쪽에 사는 구로. 거기에도 그거는 수명이 1000년이라. 1000년이고 키도 엄청나게 크고. 근데 우리가 사는 요 남선부주는 평균 키가 한 1m 60밖에 안 된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좀 요즘마다 크지만 저 세계 사람 다 모아봐요. 그 정도밖에 더 되겠어. 그러고 수명은 60년 전후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선부주 사람이 제일 열악한 곳이라. 그리고 여기에는 질병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고통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나 또 다른 것도 하나 좋은 게 있어. 여기는 그 세 군데는 없는데 있고 남선부주는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럼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윤회 고통에서 뭐 한다?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선부주에 이제 우리가 살고 그 사이에 산이 9개가 됐다는 거야. 산이. 그 다음에 그 산 속에 또 물이 있어. 8개 바다가 있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철이산이라. 우리가 할 때 철이산과 무간지옥 해서잖아. 철이산과 이렇게 있어. 그래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리고 남선부주에 사는 우리는 이제 이 사주 중에 제일 나쁜 환경에 이제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그 아까 조금 말했듯이 그 밑에 이제 윤회 중에 요거 사는데 그 남선부주 사는 요것을 어떻게 하느냐. 수미산 우리가 사는 것은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 위치적으로 말을 하면. 위치적으로 말하면. 아까 지옥은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수라는 용왕 바다 밑에 수기만 있고. 그 다음에 아귀도 수미산과 인간 중간에 우리보다 위에 있어. 아귀 귀신 알잖아. 아귀 귀신.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은 수미산 위에 있어. 그럼 천상도 하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유격천이니까 천상도 6이 있어. 올라갈수록 좋은 천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무슨 얘기냐면, 그럼 지옥, 이제 인간은 우리가 대충 해서 알고, 아귀 귀신은 또 뭐냐. 아귀 귀신은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금생에 낭비를 한다든지 음식을 많이 하고 질투심이 많고 이러면 다음 생에 이제 아귀도에 태어난다. 그럼 아귀는 목은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소배만 해서 묵어도 배가 고픈 거라. 이런 고통을. 그래 낭비하고 남인데 인색하고 하면 이제 그래. 그럼 아귀도 세 종류나 무제아귀 또는 소제아귀, 다제아귀. 그럼 무제아귀는 아예 못 먹어. 음식이 먹을 수가 없어. 거꾸로 매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제아귀는 음식을 조금 먹고 다제아귀는 조금 많이 있기는 있는데 먹으려고 하면 불로 변해버리는 거야. 불로 변해버려. 이런 것이 이제 육도 윤회 중에 아귀도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용왕은 밑에고. 그 다음에 이제 천상. 천상에는 6천상이 있어. 하천, 수미산 위에, 바로 수미산 위에 천상이 이제 하천이라 그렇게 해서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사천왕이 살아. 우리 여러분 절에 가면 사천왕 있죠? 그분이 이제 거기 사는 거라. 동쪽에는 지국천왕, 서쪽에는 뭐 광목천왕, 또 서쪽 남쪽에는 정장천왕, 북쪽에는 다문천왕 이런 분들이 이제 사는데 이 천왕은 부처님 제자로서 특비 제자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천상에 육도 중에 이제 인간보다 더 좋은 데가 천상이에요. 어떤 일을 하나 하면 부처님을 수호하고 우리 부처님 불교를 부처님 제자들을 보호한다는 거야. 사천왕은. 그래서 항상 절에 가면 이와 입구에 아주 험막하게 생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 도량을 수호하고 막아주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런 분이 이제 사천왕이라. 그럼 사천왕 위에 그 위에 이제 올라가면 무슨냐. 도리천. 도리천 말 많이 들었잖아요. 도리천. 도리천이 이제 또 중간에 있는 거라.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야마천 있어. 야마천은 또 누구냐? 또 그거는 염라대왕이 관장하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그 다음에 야마천 위에 올라가면 뭐고? 이제 도솔천. 도솔천 말 들으죠?
도솔천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거기 계신 거라. 그러고 이제 그 지금은 누가 계시느냐? 미륵보살님이 계시는데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사바세계에 오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도솔천이고. 그 다음 도솔천 위에 또 뭐냐, 변제천. 그거는 가만히 즐거움을 내가 즐겁다라는, 남이 즐거워하는 거, 남만 봐도 내가 즐거움이라 전혀 고통이 없는 거라.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채가 또 타화자재천이 있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봐도 모두 만족하는 거라. 우리 다른 사람 하는 거 만족 못 하잖아.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6가지 이 천상에도 육도 중에 천상에도 6천상이 있는데 이 인간 세상보다는 좋지만은 여기에도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드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천인 오색이라 그래요. 수명이 굉장히 길지만 세월이 지나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머리에 관 쓰고 이렇게 있어도 오래되면 이 관이 시들 정도로 모든 것이 없어지고, 이를 오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몸에 광채가 나는데 이 광채도 세월이 지나면 몸에서 내가 땀이 겨드랑이에 땀이 나고 몸에 광채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감정이 변해. 우울증, 요즘 하는 감정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실증나는 이 5가지가 오세. 그럼 이것도 천상은 우리가 인간보다 좋지만 부처님이 우리 불교가 추구하고 부처님 가르치면 최종 목적은 아니야. 천상에 또 이 세월이 지나면 인간처럼 이렇게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천상도 즐거움이 있어도 영원한 즐거움이 없고 또 괴로움이 있어도 영원한 괴로움이 없는 것은 우리 인간과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벗어나서 아까 해탈의 세계, 극락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또는 열반의 세계, 찬, 피안의 세계, 자유의 세계.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극락의 세계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극락은 어떻게 생기느냐?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화려하게 극락을 표현할 수 없고,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해도 그 아름다움을 다 말할 수 없고, 아무리 뭐를 채워도 사바세계 채워도 그렇게 값진 것을 채울 수가 없고,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그게 그렇게 가능해서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 그게 극락이라. 그걸 갖다 우리 서방정토 극락이라고. 그럼 서방정토만 있느냐? 동방에 가면 누가 있노? 약사 열애불이 있어. 그 다음에 사바세계는 누가 있노? 누가 계시노? 석가모니가 계신 거라. 그래서 결국 극락은 저 멀리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부처님의 세계에 바로 우리가 극락이 있는 거라. 그것이 내가 힘이 없어서 자력으로 못 찾았을 뿐이지 부처님 힘을 빌리면 극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서방정토 극락을 이렇게 지옥해 놓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 설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지. 얼마나 중생편에 서서 봤을 때 부처님이 우리를 생각했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남선부주가 4주 중에 제일 열악하지만 항상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아까 지옥이 그렇게 많다 하고 없나지만 지옥에 누가 계신다? 지장보살님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본부는 어쩔 수 없이 알게 모르게 이 죄라는, 우리 소위와 표현하면 죄라는 것을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을
영원히 못 지우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부처님이 필요가 없는 거야. 항상 우리에게는 희망으로 자유를 주는 거라. 하기에 딸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명해야 되지. 인연의 중에서도 많은 가르침 중에서 종교는 세계 모든 종교는 같은 게 하나 있어. 다음 세계가 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세계를 다른 종교는 저 멀리서 찾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바로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이상 더 좋은 가르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여러분들이 비록 여기 태어났지만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 또 만났어. 그럼 다음 생에 또 인간을 환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야. 자, 마치겠습니다.